아니 근데 이러고 갔으면 됐지만 또 돈을 받으려고.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기다리는 사이에 약간 뭐 떠드는 그 잡담을 들으니까 발람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요한이 맞죠, 그렇게 맞죠. 아쉬워. 맞아요. 미운정이 들었어요, 미운정. 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갔고 이제 발람이 그리운 거죠. 우리가 이제 발람을 떠나긴 떠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약간의 이제 미련은 남아 있지만 거의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1장에서 24장까지 왔어요. 네. 발람 얘기는 22장부터 24장까지 정말 3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아쉽지만 끝났고요. 집으로 갔잖아요. 갔어요. 그죠? 돌아갔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은 요 25장의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람 후기예요. 발람 후기.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아직까지 약간의 여운이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완벽히 발털지 않았어요. 손 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워하시는 분이 이 앵코르 정도? 그죠? 발람이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죠? 예, 돈을 이제 못 받았죠. 이 금전적인 친구가. 문제가 지금 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뭘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걸 안 받고 가는 이 서러움. 받을 거 못 받으니까 열받은 상태. 열받은 거죠. 맞아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곧 나올 텐데요. 한번 우리가 25장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서론이 거창한지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41강 하나님의 행동주의자 1절 수희 학생. 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게 이제 시딤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수아도 이 시딤에 머무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리고가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진친 중요한 장소인데, 그러니까 이건 벌써 뭘 보여줘요? 가나안 땅까지 거의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정탐꾼을 보낸 곳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낸 곳이 그 시딤이거든요, 장소가. 그래갖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코앞까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지금 모압 여자 여러분이 이 말에 열 받아야 돼 이미. 여러분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미 열 받았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모압 아니 음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피리면 그렇죠. 지금 여기에 열 받아야 돼. 왜 그래요? 이 모압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를 그렇죠. 저주 발람. 그죠? 지금 우리가 열기가 안 식은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여자들이 좋아서 뒷공문이 쫓아다닌 그런 음행이 아니에요. 그죠? 뭐 했나 봅시다. 네. 2절 우리 요한 학생. 이거 너무 화가 나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진짜예요. 뒷목. 왜 그러냐면 이 제사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뭐가 올라오죠? 고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다가 이 화려한 제사와 여자와 광야 생활 오래 했잖아요. 굶주림과 여자와 그 다음에 이 바알 신 제사는요. 이 여사제랑 그 남사제랑 막 혼음을 하고. 그러니까 의식이죠, 어떤. 네, 의식을 막 하고. 왜냐면 그래야 이 바알 신이 정말? 흥분을 해갖고 비 내려라 비 막 이렇게 해서 비를 막 내리고 이런 그런 미신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있어요. 정말 추잡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잡합니다. 그럼 뭐예요? 포르노를 보는 거죠. 그걸 눈앞에서 보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데서요? 인터넷 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유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를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민수기는 나기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방술사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이마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이 발람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신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냥 몰랐죠. 이따가 유혹하니까 그냥 얼씨구나 좋다라고 쫓아가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열받아서 오늘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받네. 저도 땡기네요. 그쪽이 땡기니까. 우리 정나온 자매님이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이해가 하나님 되죠. 화나셨다. 우리가 이 정도면 여호와는 기쁘시겠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뭐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저주를 해줬는데. 복으로 바꿔주시고. 완전히 막아주시고 네.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이제 여기 이제 한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의 저주를 받을 걸 축복으로 바꿔놓은 것도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몰라요, 지금. 네. 여기 이제 한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31장 16절을 한번 추천 학생 읽어봐 주세요. 1장 16절. 이 이제 발람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곧 연병이 일어날 건데요. 이 사건을 여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바알볼 신에게 제사하도록 유혹한 뒤에 배경인물이 누구예요? 발람. 발람이 참. 발람이 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저주받게 하는 길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발람 입장에서 참 얘는 현명한 거예요. 현명하고 신통하고 꾀가 효용이 많고. 있고 정말 제대로. 아니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실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뒤에서 이 마스터 마인드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을 조종을 계획한 하는 사람이 거네, 발람이에요. 사악하다. 왜? 그래야만 돈을 챙길 수 있으니까. 아, 자기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많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워요, 이 인물이. 이제는 정을 뗄만 하죠. 우리 정 떼야 돼요. 근데 계시록에 2장 14절에 보면 수희 학생이 계시록을 얼른 펴서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도 그걸 제대로 이해했어요. 2장 14절. 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바로 계시록도 이 이 사건. 사건을 정확히 읽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걸림돌을 그러면서 놨네. 그렇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범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이간질하고 할 사람은 발람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여기 단어 그건 그렇다 치고 바알보올이라는 것이 또 열받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그러니까 바알보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알은 여기저기 다 붙여요. 바알스본, 그럼 스본이 믿는 바알. 바알보올은 부올이 믿는 바알. 우리 방은 바알 전주, 그러면 전주 시민들이 믿는 바알. 바알 대구, 그러면 대구 시민이 믿는 바알. 바알 인천,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바알세불. 그렇죠. 근데 바알 부올이라서 이제 바알은 그렇다 쳐요. 바알은 믿는데 부올이 어디예요? 왜 그게 지명이 명시가 됐을까요? 여기서 또 열받는 거예요. 부올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올.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잖아요. 그 부올이랑 좀 틀려요. 죄송해요. 예. 머리도 좋네. 머리도 좋다, 진짜. 머리도 좋아요. 더 어려운 걸 생각했네. 좋아요. 근데 이 부올이 어디서 나오냐면 발람이 세 번째로 저주할 때 장소를 옮기잖아요. 네. 부올산 꼭대기. 네. 그 부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당. 그렇죠. 부올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바꾸셨는데. 바로 그 장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만 아니더라도 덜 화가 나. 근데 왜 하필 거기냐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써준 그 장소가 거기에 있는 신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머리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알볼의 그 신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발대발 할 만하죠. 이 정도로 되면. 근데 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총각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고 시골 청년이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실은. 눈 뒤집히면 무섭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이게 시골에서 전원만 보다가 뭐 뿡빵뿡빵 하고 음악이 돌아가고 여자들이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고 거긴 되게 화려하거든요. 음식이 온갖 것들이 다 있고 막 정말 그 남창과 사제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음악이 있고 그 춤이 있고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하고 어땠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근데 그 당시는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인터넷보다 더 재밌고 TV보다 쇼죠. 쇼. 치명적인 유혹이다. 그렇죠. 본인들이 한 번도 상상도 못 해왔던 걸 눈으로 보니까 그거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순진하게 양만 보다가, 그죠? 광야에서. 만나만 보다가. 그렇지, 만나만 보다가 이런 파티는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충분한.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바알 부올 신은요, 모압이라는 거는 그 가나안 땅의 변두리 국가예요. 그러니까 변두리 국가에서 신을 모시는 파티가 요 정도인 거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여기는 변두리일 뿐이에요. 여전히 서울이 아니야. 경기도고 그걸 벗어난 지역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중심이에요. 바알 신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모압은 그나마 바알도 아니고 그모스가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심도 아닌데 이 난리인데 가나안은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야말로 뭐 뉴욕의 정말 중심에 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예고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겠죠? 이 중심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기 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걱정이 많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애정을 배반한 곳이죠. 그죠? 가차없이. 이제 이런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그냥 끌어내야죠. 야, 와,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구 읽을 차례죠? 수희 학생.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수희 학생 진짜 화나셨다. 네, 진짜 화났죠. 관찰한 거 평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이제 화는 나셨는데 뭐가 달라요? 좀 안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죠. 수령? 수령. 그건 이제 리더들. 그러니까 리더들도 다 가담했다는 거죠. 태양을 향하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을 하라는 향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그렇죠. 대개는 이들이 이제 목매 달고 뭐 돌로 치거나 이럴 때는 백성들한테 경고로 삼았어요. 태양을 향해 목매 달라는 거 누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대낮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낮에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뭐 하나님 보시겠어요? 안 그래도 다 보이죠. 그러나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태양이 그렇죠? 또 한낮에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예 향해서 목매어 불타는 분노를 달라는 니들이 거예요. 봐라 이거지 지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좀 풀릴지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너무 하나님 잔인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면. 근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설해도 시작 자체를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갔는데 음행이야. 그러면 이 정도까지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잖아. 여러분들 목이 땡기는 게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너무나 배반이잖아,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몰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나 뭐 진짜 뭐 하나도 몰랐냐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알았냐 몰랐냐. 왜냐면은 모압 쪽에서 이렇게 막 불안해서 이러기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다 이기게 하셔갖고 끌고 오신 그게 있는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알았냐 몰랐냐 그것까지는 정말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뭐 바꿔주고 그런 걸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알려준 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우리 요한 학생. 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니, 가담한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죠. 이참 이상해요. 이 하나님의 이런 눈부신 역사, 사역 뒤에 찾아오는 어두움. 예를 들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네. 그다음에 다윗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kill him, 죽어라 한 게 그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킨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네. 신약에도 여러 번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충격적, 엽기적, 배반적, 비관적 사건이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더 부각됩니까? 저는 이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이 돼요. 이 정도 심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으면, 글쎄 우리 같으면,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다 죽이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뿌리를 뽑자. 뽑고 아예 그냥 모압 백성을 내 백성으로 갈아치우지 뭐. 그랬을지도 몰라. 싹. 우리 그랬을지도 몰라. 그럼요. 근데 가담한 자만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죠. 가담한 자만 죽여야지.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제 6절 정나온 학생.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도 이제 좀 상황이 웃겨요. 그죠? 왜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령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은 이게 정말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모압 여인은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과 의논을 같이 합니다. 그건 뭐예요? 굉장히 동맹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들을 물리치자. 그러니까 앞에는 모압 여인이 나왔지만 여기 미디안 여인이 나왔지만 한 통속이에요. 그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축제 갔다가 상상을 해보면 저녁 내내 광란의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한 여자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아이고.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이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단어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면 동물을 제사를 가져오나 그러고 보니까 여자가 온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로 보면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제사가 동물이 아니라 왜 여자를 데려왔지? 이런 분위기. 응? 산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 설이 있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학자들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설이. 사실 진짜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했었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냥 자기 감정이 이끌려서 그냥 집안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한 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재밌어갖고, 완전히 반대되는 설이 이 여자를 데려와서 형제들한테도 같이 혼음하자고. 형제에게로 온지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도 다 소개시키려고. 그런 걸로 데려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이 있어요. 이 설은 또 완전히 반대야. 아까 말한 그 제사랑 좀 관계가 있어, 산제사랑. 그게 뭐냐면,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은 교합을 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바알을 흥분시켰듯이, 여기도 그걸 배운 거죠. 교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다라고 제의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 엉터리로 배운 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나 잘못 응용했네. 잘못 응용한 거나 똑같은. 이제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게 이제 맞는지는 둘 다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진짜 사랑했다는 설은 없나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한눈에 반했어? 도저히 헤어질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푹 그거는 빠진 거. 너무나 21세기에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본 결과에 해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는 그 다음 번이 이제 나와요. 누구 차례죠? 예, 접니다. 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다음 구절도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전 맨날 왜 이런 것만 얘기해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야, 이게 뭐 한 겁니까? 무섭네요, 진짜.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의 족보를 좀 봅시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의 손자의 그렇죠. 엘르아살의 아들. 그렇죠. 아론의 손자죠. 증손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죠? 엘르아살과 이 다음 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론의 손자예요. 그렇죠? 이제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정사 그 장면을 덮친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 우리 왜 나온 자매가 왜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주찬 오빠가 왜 저는 나는 맨날 이런 것만 것만 있나요? 있냐고 그래가지고. 네. 무서운 목소리 것만. 어울리나 보지.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을 케밥을 만들었다는 거야. 어우, 야, 이거는. 그죠? 케밥은 이거 이렇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케밥이라는 게 뭐냐면 고기를 창에 터키에가 보면 꿰잖아요.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몸통을 뚫어야 그렇죠. 되니까. 몸통을 뚫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케밥을 만들었다. 진짜 적나라한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여인의 배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는 동물의 위라는 위 단어랑 똑같아요. 배 위. 그러니까 여자의 배와 남자의 생식기를 뚫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사 장면을 더 접친 거죠. 그렇죠? 죄에 걸맞는 형벌이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경우는 사람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보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싶은 갖다가 그냥 거죠. 정말 다 찌르고 싶은 케밥. 거야. 케밥을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안 하시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나가서 저렇게 결혼을 망치고, 하나님 만든 결혼, 신성한 결혼을 다 망치고, 또 간음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병하고 가서 목매달고 이거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닭꼬치를 볼 때마다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느하스가 목과 창으로 이들을 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목과 창으로 찔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했다. 하나의 예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네. 그러네요. 근데 어떤 사람 비느하스를 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은 모세와 백성들이 비느하스를 처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재판도 없이. 그렇죠. 모세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쟤네들이 뭐해 이러고 보고 있는데 살인이니까. 그렇죠. 비느하스는 그냥 즉석 처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를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정리해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까? 그다음 그 단어 그다음에 10절에 있어요.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죠. 거기 질투심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했단 말은 얼굴이 강렬하게 붉어졌다는 거예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질투심이란 단어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져요. 네. 우리 사랑과 전쟁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죠? 질투심으로 붙을 때 어떻게 되죠? 분장이 빨개지는. 그 표정 해보라 그러면 너무 실례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엔 끔찍하지만 하나님을 대변해준 분노예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 연병이 또 그쳤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게 그냥 마음에 드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변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했다면 진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이 비느하스가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로운 분노. 정의의 진수. 하나님의 행동주의자, 행동요원, 액티비스트로 뭐를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노를 돌이키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온유하다 이런 거에 너무 얽매여 갖고 분노할지 모르고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독교인인 줄 알아. 그렇죠.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항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불의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척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빛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빛이 아니죠 이미. 그래서 뭐 아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소금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그 행동 요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요원이. 이제 그런 의를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그런 질문이나 그런 거 있어요? 그 하나님 시편 저자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28절이에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유행. 그때 나오니 비누아스 나오네요.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의롭게 보셨어요. 이걸 근데 이게 의로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내가 행동 요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게 진짜 의로운 분노인지 내 감정적인 건지 참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걸 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의로운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저 인간이 미웠는데 잘 됐다. 여기에 요것도 하나님 요것도 이용해 먹고 저 형제도 죽여버리자. 그게 섞였으면 아무리 그 행동이 좋았어도 하나님 이렇게 되죠. 칭찬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럼 100% 하나님의 분노를 품은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지. 하나님도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적인 동기를 본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사항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시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들 수령들을 목매달고 난리치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데리고 가서 숙취가 안 깨갖고 또 가서 어떻게 보면 행음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진짜. 네. 그래서 그 연방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평균으로 하면 12지파당 각 지파당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눈 뒤집히는 놀라운 숫자죠. 가나안 땅의 예고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이 이 정도인데 사사기에 보면 전 나라가 완전히 다 바알신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막 옆에 아까 발람이 예언한 그 민족들을 일으켜갖고 여기를 쳐서 정신 차리게 해야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라 때 죽은 사람만 해도 14,700명인데 거기보다 훨씬 능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점을 보러 가죠? 왜 우상을 섬기죠? 참?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그죠? 앞날을 점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바꿔보려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 보러 가는 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겨? 그런 거예요. 행운, 행복, 불안하니까. 의지할 신이 필요해서, 돈 벌어서. 그렇죠? 똑같아요. 바알을 믿어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의 세계를 딱 보니까 여호와는 요런 점이 좋고 바알은 요런 점이 좋고 그래서 두 세계를 다 합한 거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속 여러분 예언서에 봐요. 완전히 나를 버렸다 그런 말 없어요. 혼음했다, 니네가 간음했다, 이 원래 서방님을 버렸다. 그 호세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간음 혼음하는 여자랑 결혼시키고서 내 심정을 알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여자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기둥서방이 줬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다 줬는데 그걸 네 바알이 줬다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비도 바알이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내린 거야. 내가 내린 거. 그래서 엘리야 때 3년간 비를 안 내리게 한 거예요. 누가 내리나 해볼까? 내가 준 거야. 내가. 근데 얘네들은 계속 바알한테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촌스러운 신을 거예요. 다 그렇죠. 그게 너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를 전하려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우상 얘기를 안 하고 난 여호와만 유일신을 믿는 게 없어요. 그 당시는. 다 여러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모스도 있지만 다 믿는데 이스라엘만 유일신을 얘기하는 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일신은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기독교를 전하려면 쑥스러운 것처럼 유일신 얘기를 하면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이 얘기에 낄 수도 없어. 문화에 뭔가 융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밖에 없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신기하죠? 요즘에도 뭐 교회 다니면서 전 보시고 뭐 그런 분들 그렇죠. 비슷한 거죠. 뭐. 양쪽 세계를 네. 다. 결혼하면 딴 데 딱 괜찮다가 멀쩡한 집사님도 결혼하면 이걸 궁합을 보러 가서 나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이거 안타까운 네, 일이에요.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난 그게 그러니까. 더 신기해요. 그래, 안 맞는다 그러면 결혼 안 시킬 건가? 아, 그냥 재미를 보는 거야. 그게 더 위험해. 이러더라고요. 아이, 그냥. 우리 그 대학교 때 종교부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뭐 리트릿 가고 이제 같이 이러는데 걔가 이제 뭘 잘 보냐면 손금을 잘 봐. 내가 손금 봐줄게 그러니까 에브리바디가 저를 위시해서 나 좀 봐줘. 그런 적이 생각. 그래. 그거야말로 재미로 본 겁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누구 읽을 차례죠? 수희 학생. 네. 이거 11절 네, 읽었어요 12절. 벌써? 네네. 네. 12절 그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거기 네. 그 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비느하스가 얻은 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죠. 그렇죠?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속죄를 해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해준 겁니다. 네. 비느하스는 그 시험 하나 낼게요. 작은 퀴즈. 비느하스의 작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내가 퀴즈를 만들어 왔어. 아론. 작은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론 아니에요? 작은 미디안. 아론은 뭐지? 아니 미디안이 아니라 모세? 모세. 맞다. 모세. 아론 맞죠? 옆에. 모세예요? 나는 아론의 동생이니까. 맞아. 모세의 아버지인 줄 알았지. 작은 아론 할아버지. 모세입니다. 모세. 비느하스의 이집트식 이름은 얼굴이 검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태어났을 때 얼굴이 까무잡잡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비느하스를 보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망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의로움이 있고. 단호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 옛날에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금송아지 사건 둘 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금송아지 사건 때는요, 레위 지파가 헌신하게 돼요. 맞아.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사장, 그죠? 같은 레위니까 네. 제사장직을 맡은 비느하스가 헌신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뭐를 예언해 주셨죠? 영원한 제사장직. 네. 그렇죠. 이 가계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주부터 여러분이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 의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아론의 이제 두 아들은 죽었죠. 네.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뭐냐면 엘르아살이에요. 그렇죠? 엘르아살. 엘르아살.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뭐냐면 이다말이에요. 그렇죠? 이다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비느하스예요. 오늘의 영웅. 예. 그죠? 우리의 영웅,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다말한테도, 여기 계통에서 쭉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그래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이쪽에도 보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네. 아들이 있죠. 못된 아들. 네. 그래서 이 못된 아들, 이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퇴짜를 맡고 있죠. 네. 그 배경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안이 별로야. 근데 여기서 나중에 나온 제사장들이 누구냐면요. 사독이에요. 사독.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어져서 나온 그 제사장이 뭐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비아달. 이 두 가문이 아비아달. 늘 제사장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그 사무엘 때는 엘리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냐면 열왕기상 2장 27절. 왕상
정상. 2장 27절. 읽을까요? 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비아달이죠. 네. 엘리 때도 뭐를 예언하냐면 네 집에 자손이 끊어지고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걸 예언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쪽 제사장직은 영원하죠.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비느하스 때문에. 야. 그러나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성취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죽임을 당한 여인이 요한 형제. 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저 수령의 딸이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룻과 대조가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모압 신을 버린 여인이에요. 네. 그죠? 근데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한 여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을 대변한 하나님의 액티비스트. 제가 예고편을 막 했는데 맞죠? 예, 그렇네요. 정말 그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16절 우리가 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죠? 여호와께서 다 같이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정나온 학생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계속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매? 자매 고스비. 자매.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여자. 자매 고스비.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칩니다. 그 장면은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액티비스트인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어떤 때 대변하고 있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정말 해야 될 때가 있고 안에 온유해야 될 때가 있고 강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의로운 분노는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을 가르쳐주지 아무것도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이면 누가 의존할 수 있겠어요.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포스트 마더니즘 분위기가 뭐야? 가치 중립적. 그래서 뭐든지 그냥 중립적. 그 다음에 도덕 중립적. 절대적인 기준을 부인하는 거. 이런 분위기 속에 혹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말하지 않는 세련됨, 그걸 세련됨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진 않은지 조금 뭐라 그럴까 줘야 하더라도 우리가 화를 낼 땐 내고 정의감도 부리고 방법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저런 혈기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하고 대항할 건 하고 또 얘기할 건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맞아요. scripture centered 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네. 생각하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연습하고 이걸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비누하스가 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네. 그런 것들 좀 숙제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어려워. 그러나 주제 하나님의 액티비스트 누구? 비느하스를 비느하스. 잊지 맙시다. 네. 그래요. 아, 요한아 그때 일은 그 의로운
일인 것 같아. 되게 선한 일이잖아. 그 약자인 기사분을 도와주려는 그래. 같이 싸우진 말았어야지. 그치. 동기 아주 선했다고. 동기는 훌륭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이 중심이 된 가치관을 갖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시대에 비누아스가 되려면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시대에 맞게 흐름에도 맞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비누아스가 되려면 정말. 근데 진짜 비누아스가 되려면 정말 분별력이 제대로 있어야 맞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행동이 진짜 위험한 게 될 수 있어.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읽고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역시 주님만이 강한 성이라는 거를 네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네, 우리 맞습니다.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잘하자. 맞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힘냅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은 어디인가요? 1번 그리심산과 에발산, 2번 시내산과 호렙산, 3번 느보산과 모리아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케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